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책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이 저 꼴이니까 스승도 뭐 별 볼 일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별거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려고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왜 너희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의 서약이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모든 책임을 다 오히려 하나님께 떠넘기고 너희들은 너희들 욕심대로 사느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게 잘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부모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타인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입술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행동은, 삶은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너무 최고입니다. 막 이러고 이제 막 입술은 그렇게 한다는 거. 입술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고 예배 드리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예배 끝난 다음에는 또 쪼르르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마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인 거지. 왜 입술로만 하냐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릴 겁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배를 그래서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지적해야 되겠으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나라의 종교 아닙니까? 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예배 시간에 줘라? 저거 말이야. 마치 무슨 공산국가에 있는 공산당이 무슨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용도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신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 책 잡기 위해서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 똑바로 하는 그 똑바로는 내 마음에 똑바로 하도록 만드는 그 욕심에 그냥 막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입술로는 가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도 결국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또 퍼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신다, 지킬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사가 됐든 십계명이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성시화 만들고 복음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면 사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보고 날 믿으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내가 행복하는 순간을 이제 추측하면 언제를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삽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주름은 더 깊게 패였더라고요. 물론 돈 없는 사람도 이마에 주름이 패였어요. 그거는 뭐 누가 더 괴롭냐 덜 괴롭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그냥 돈 걱정 안 하는 거. 돈 걱정 안 하면 행복한 줄로 알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나 이거 잘 지켜야지. 나 이거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서 다른 사람 나눠줍니까? 월급 받아서 내가 갖잖아요. 그거 내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월급 받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나눠준단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거 내가 잘 지켜서 나 꼭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손 잘 씻어야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건 내 거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은 없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정죄하는데 그것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 먹으면 그게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입에 들어가는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예수님 제자들 탓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탓하는 너희들의 입술을 탓해.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내가 씹어서 내가 지키면 이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내가 받아서 먹은 이 말씀을 내가 꺼내서 야, 너 이거 지켜. 너도 이거 해. 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안에는 항상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인간 안에 있는 이 욕심,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묻어서
이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너 꼭 지켜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 생각, 내 욕심이 포함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잖아요. 성경의 존재 목적이. 그런데 이 성경이 존재해서 누군가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 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나란 말이죠. 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대상을 너무나 쉽게, 나는 교회에 좀 다녔으니까 이제 나 성경 좀 아니까 이제 대상은 너야. 난 온전해졌으니까, 난 선한 일 이제 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이제 성경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너한테 필요해, 이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놈을 위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위해서, 그 장로 권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나가는 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면이라는 말로 누군가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기 자랑, 우리의 성질머리, 이런 것들이 꼭 그 안에 담겨서 마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는 내가 전해주는 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 이런 괘씸한 놈,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아까 전에 읽었던 29장과 연결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뭐 회당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날 설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씀도 목사가 개인을 위해서, 나 저 사람 오늘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아주 그냥 꼭 해줘야지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뭐 순서대로 뭐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여튼 뭐 11조면 11조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 11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 외에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그걸 온전히 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안 그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제일 거짓말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객관적인 사람인 줄 알아?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객관적이긴 뭘 객관적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축구하면 한국 사람 이기길 바라지. 아니라고 암만 해도. 그래서 올림픽 할 때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은 그 나라 경기할 때 심판으로 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암만 객관적이라 해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담기기 마련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바뀔 정도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뀔 정도면,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미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말 잘하세요? 저 말 잘합니까?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키운 내 자식도, 저도 얘가 넷이나 있는데 그 애들도 이제 점점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순서대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듣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모자라서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냥 듣는 그 애가 실력이 없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나도 실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실력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막 쏟아보면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온전치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 성령이 또 뭘 알려주세요? 네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저 사람의 귀를 뚫어줘야,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저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혹은 가족이,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데 예수를 잘 안 믿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잘 설명한다고 내 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나한테는 분명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려고 하니 이 안에 오해도 생기고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저 사람한테도 성령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하나님 알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지.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지키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